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께서 성도들을 빛이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둡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두운 밤을 비추는 빛과 같은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했죠. 이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12장 3절과 연결해 보면은 결국 뭐냐면은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하늘의 별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상급을 받고 그런 자가 스타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어찌 됩니까? 내가 나가면 세상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빛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하여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의 영혼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 해야 된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빛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옳은 데, 곧 옳은 데가 어딥니까? 구원, 천국, 교회, 예수교로 인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있는 자라는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구원의 길을 찾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메시아를 찾으러 올 때 누가 인도했습니까? 별이 인도했잖아요. 그죠? 큰 별이 나타나가지고 빛을 비추고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별이 했습니다. 별이 어떻게 했습니까? 밝은 빛을 비추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곧 다른 말로 하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너는 세상의 별이다. 그래서 뭡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바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별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죄를 막는 거죠.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용하게 소리 소문도 없이 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상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이라는 말은 뭡니까? 죄의 어둠을 몰아내는 아주 적극적인 성도의 믿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음식이 좀 부패가 되어 가는데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조용하게 녹아서 죄가 부패하는 것이 더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별은 뭐하냐? 빛을 발해가지고 어둠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교회 들어올 때도 캄캄한데 불을 딱 켜는 순간에 뭡니까? 어둠이 확 물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곧 죄를 몰아내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밝은 곳입니까? 어두운 곳입니까?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고 성경 말하죠. 그래서 세상의 본질은 흑암이고 세상의 본질은 절망적이고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다 반드시 죽게 되죠. 그 세상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죽는 곳이에요. 세상은 죽으러 오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은 결국 절망이고 흑암이고 죽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왜냐? 이 세상 안에 누가 왕노를 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가 왕 노릇을 하고 있고 그 타락한 천사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뭐랬습니까? 이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부터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봅시다. 창세기 1장 뭐 다 아시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숨을 운행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말한 땅은 우주죠, 우주. 우주를 말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바닥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우주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다 말은 우주가 어떻다고요? 우주가 혼돈하고 우주가 공허하고 우주가 흑암 속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 우주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한 이 우주 전체가 어떻다고요? 혼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흑암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타락한 천사 루시엘을 가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시엘이 가두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루시퍼가 되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빛난 천사가 타락하니까 사단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라 말은 이 타락한 천사 루시엘을 가두어 놨기 때문에 이 우주는 결국 마귀 감옥소라는 거예요. 마귀 감옥소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없잖아요. 마귀가 있는 곳에는 질서가 없기 때문에 혼돈한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마귀는 무질서잖아요. 마귀는 무질서거든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마귀가 갖추기 때문에 뭡니까? 텅 비어 공허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흑암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빛이 단절돼 가지고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우리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마귀를 가둔 표시를 이사야 14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루시엘아 이 말이죠. 루시엘. 계명성 아주 밝게 빛나는 샛별. 너 아침의 아들. 아침에 뭡니까? 아침에 가장 빛나는 별이 샛별이잖아요. 그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래 어디서 떨어졌고?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천사들의 하늘. 천사들이 있는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일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지켰는고 이 땅이 어딨냐면 우주 천사들의 하늘. 자 여기 보면은 우주가 있고 이게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 밖에가 뭐가 있냐면은 천사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하늘 이걸 갖다가 이제 신들의 하늘이라고 그러죠. 신들의 하늘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공간을 표시한다면은 이 천사들의 하늘이 있으면 경계가 있으면 여기가 뭡니까? 하늘들의 하늘이죠. 하늘들의 하늘입니다. 여기 하늘들의 하늘은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 그 통치권이 있단 말입니다. 통치권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래 하늘에서 떨어지느냐는 말은 이 천사들의 하늘, 이 우주 밖에 있는 영계죠, 그죠? 영적인 세계를 연계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연계, 천사들의 하늘을 하늘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하늘에서 땅에 지켰단 말은 우주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땅이죠, 그죠? 우주는 땅인데 그래서 제가
이 창세의 강의를 꼭 들으라 하는 말이 바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라면은 천사들의 하늘에서 있던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비길이라는 마음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범잠을 하시고 어디다가 찍었냐? 우주라는 이 땅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감옥소. 우주라는 감옥소 가다 놨단 말이에요. 감옥소에다가 가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하늘은 우주,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있고, 하늘은 천사들의 하늘, 천사들의 하늘, 영계, 천사들의 하늘 말하고,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말하고 있어요. 우주. 이 우주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우주 안에 우리가 보이는 스카이, 하늘과 뭡니까 땅, 어서, EARTH, 이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지구. 자, 그래서 이 우주에 마귀를 가두기 때문에 어찌 됐냐면 이 우주는 어떻습니까? 이 우주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우리 보고 말한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나를 믿고 나를 만나고 내 말을 따라가는 자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유다서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요. 유다서 1장을 보십시오. 유다서는 1장뿐이죠. 6절에 보시면 유다서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이제 자 천사들은 자기가 지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들은 각각의 지위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딱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처소가 됩니까? 천사들의 하늘을 떠나가지고 올라가랬단 말이에요.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이 큰 날의 심판입니다. 자, 여기서 큰 날의 심판은 언제까요? 큰 날의 심판. 그래서 큰 날의 심판은 바로 백보다 심판이죠. 큰 날의 심판. 자 보십시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다가 흑암에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뭡니까? 우주는 바로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인데 이걸 갖다가 영원한 결박이라. 영원한 결박. 자, 결박이라는 말은 뭡니까? 가둬놨다는 말이잖아요. 결박이라는 말은 가둬놨는데 언제까지? 영원한 결박이 됐잖아. 영원한 결박이라는 말은 이걸 영원토록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그러면 이 우주가 마지막에 뭐가 된다? 불지옥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결박이기 때문에 영원한 결박이라. 그러니까 이 우주는 영원토록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지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마귀를 여기다가 영원히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불못.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면은 불못이 돼요. 불못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지옥에는 또 제가 두 개가 있댔죠. 지옥에는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지옥이 있습니까? 게엔나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타로스라는 지옥이 있다고 했죠. 게엔나 지옥이 바로 뭐냐면은 불못. 이 불못이 게엔나 지옥이고 타르타르스라는 것은 지금 우주가 타르타르스라는 지옥이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쓰는데 게엔나 영원한 불못을 말할 때도 지옥이라 그러고 또 지금 이 우주를 또 지옥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우주를 지옥이라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원문에는 타로스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를 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주가 지옥이냐? 마귀를 타락한 천사를 영원토록 가두어놓은 감옥 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 짓자 가둘록자. 그 지옥이란 말은 땅에서 가둬놓는 곳이단 말이야. 지옥이란 말은 막 불이 펄펄 끓는 곳이 아니고 땅에다가 가둬놨단 말이야. 그게 이 우주가 뭐라고요? 땅이란 말이에요. 우주는 땅인데 이게 감옥소고 이것이 영원한 결박이고 이 영원한 결박이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땅 바로 타우사라는 지옥이지만은 나중에는 영원한 불못이 돼가지고 절대로 이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흑암에 가둬놨다. 흑암. 영원한 결박으로 이제 이 우주는 영원한 결박, 마귀를 가두는 영원한 결박인데 이걸 갖다 흑암이라 해요. 흑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닿을 때 이 흑암이 어디입니까? 우주란 말입니다. 이 우주에 이제 가둬놓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둘 수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다가?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자, 여기서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지옥을 어디라 그럽니까? 어두운 구덩이라 그러잖아요. 지옥을 불못이라 그러고 뭐라 그런다고요? 어두운 구덩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뭐냐면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 때까지 마귀를 어디다가 이 어두운 이 구덩이 이 우주에다가 던져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자 보세요. 영원한 결박, 흑암, 어두운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 그러니까 흑암이나 어두움이나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결박. 우주는 밝은 곳이다, 어두운 곳이다. 우주는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다. 실제로도 우주는 올라가 보면은 어둡습니다. 왜? 마귀를 가둬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어둡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이 우주는 물로 덮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두운 권세,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갑니다. 에베소서 2장 가면은 에베소서 2장을 가시면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십니다.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종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우주가 어디냐면 공중이에요. 공중. 다른 말로 공창. 이 우주는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인데 그걸 영원한 결박이라 그랬고 흑암이라 그랬고 어두운 구덩이라 그랬고 있어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마귀가 이 공중 우주를 다스리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이라니까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중이 아니고 이 뭡니까? 모든 우주 전체가 다 공중이에요. 공중. 예, 공중입니다. 예. 그 물론 구분도 되지만은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은 우주 자체가 궁창, 공간. 그래서 우주를 갖다 말합니까? 스페이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코스모스라고 코스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그래서 세분화 또 노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창시에 강의했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거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사는 영 곧 누굽니까? 마귀다 말이에요. 마귀를 따라다니는 이 영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고 자 요한복음 12장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3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을 했을 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여기 심판은 뭡니까? 이게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정죄의 심판이다 말이에요. 정죄의 심판. 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가리라 라고 말하죠. 자, 심판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심판했죠. 그죠? 심판했는데 이 심판은 뭡니까? 정죄의 심판, 정죄의 심판이다. 그 심판에는 정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형벌의 심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정죄의 심판해가지고 마귀의 죄를 뭡니까? 확정시켰습니다. 마귀의 죄를 확정시키는 심판이 이제 정죄 심판입니다. 자, 마귀의 죄를 확정시켰다고 지옥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죠.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는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지옥 같다면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썼는데 개나 지옥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지옥이란 말은 땅에 가두은 곳이기 때문에 땅짓자 가두록자 해가지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이 우주라는 이 세상에 가두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아직까지 불지옥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죄를 확정시키는 정죄 심판했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세상의 인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때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은 형벌의 심판이라는데 이때가 뭡니까? 불못에 보내는데 이것을 바로 이제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을 합니다. 이걸 형벌의 심판이에요. 마지막에 형벌을 준다 해서 형벌의 심판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뭡니까? 형벌의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나고 죄만 정해놨다. 너는 나쁜 놈이구나. 죄를 정해놨다. 그런데 형벌의 심판은 여러분 이제 사형언도를 딱 내립니다. 사형언도 내리면 뭡니까? 죄가 정죄돼 버리죠. 그런데 사형언도 내렸다고 바로 사형시킵니까?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놔뒀다가 어떤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고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나야만이 사형 집행이 되는데 그때가 1년 후에 2년 후에 될지 3년 후에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형벌의 심판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우주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왜 혼돈하냐?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흑암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어찌 됩니까?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채비꼬가 자꾸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뭐 작곡을 했다는데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자기 옛날에 사랑하던 어떤 여인하고 헤어지는 바람에 또 불렀다는 뭐 그런 작곡도 있다는 말은 또 말도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말을 안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서 멀어지면은 공허한 거예요. 저도 우리 집 사람이 같이 계속 있다가 한 이틀간 뭐 친정에 갔다 오면은 괜히 내가 공허하더라고요. 괜히 공허해가지고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맨날 보는데도 그런 게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으니까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내만 그렇나? 그래서 마귀인 이 루시퍼가 루시엘로서 범죄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갇힌 것은 결국 교만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교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을 뭐라 그런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하려고 오늘 칠판 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첫째 날 우주에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물. 자, 첫째 날에 창세기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해서 어두움과 빛을 구분시킵니다. 본래는 이 우주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입장에서는 본래는 흑암이었죠. 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결국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어둠이 충만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에너지, 보통 지금 신학자들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은 에너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이렇게 쓰지. 예. 에너지라면 안 돼. 이게 에너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실 것을 예정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서 보십시오. 고린도서 우리 4장 6절을 보시면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시면은 자,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이다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나. 그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낮이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낮이다 라고 말씀 요한복음에 했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바로 그 빛이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했던 그 하나님, 그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비칠 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에너지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의 빛으로 오실 것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걸 어디다 비춘다? 우리 마음에다가 비추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이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막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갇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내 마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제 뭡니까? 내가 자유함을 잊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인데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이제 생명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나가서 생명을 나누어줘서 바로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옳은 대로 인도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가 되라. 그것이 너에게 준 명령이고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봉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를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소유한 것을 나눠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을 깨닫지 못함으로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목적은 뭡니까? 죄를 죄로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 이름을
깨닫고 이런 짓을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재군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줬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구원하는 거 구원은 뭡니까?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 이름을 깨닫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이제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 구원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율법을 지켜야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어디로 간다?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그 율법을 아무리 다 지켜도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이잖아요. 율법을 아무리 여러분 이스라엘 말고 저 팔레스타인들 저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또 지키는 좀 틀린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저들도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지만은 아무리 100%다 지켜도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서 예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모든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둠이 나의 삶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 행하라. 예. 빛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빛의 자녀처럼 실천해라.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행위는 믿음의 표다. 믿음의 표가 바로 행위다. 내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행함으로 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거예요. 왜? 믿음의 표는 바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는 행위가 따라올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어떤 율법의 행함,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표로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향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신실함이다. 자,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빛의 열매는 첫째 뭐가 있다고요? 모든 착함. 또 뭐가 있습니까? 의로움. 또 진실함. 예? 진실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나의 삶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모든 착함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빛의 열매는 그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압축한 것이 모든 착함, 어려움, 진실함. 그런데 조국이는 여기 하나도 해당 안 되잖아. 조국이는 여기 하나도 거짓말 투성이 철면피 완전히 그냥 속임수의 명수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자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빛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 왜? 이 세상은 어둡고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모든 착함이라는 열매와 어려움과 신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또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이 다 나타나는 거죠. 이게 어디다 하는데 이게 모든 세 가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봅시다. 로마서 13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 빛의 열매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빛의 갑옷이다. 자, 로마서 13장 12절인가 그렇죠? 로마서 13장 12절. 로마 13장 12절을 보시면 밤이 깊고 자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어요. 자, 구원이 점점 가까워졌습니까? 안 가까워졌습니까? 생물학적으로도 가까워졌고 또 뭔가 세상의 어떤 영적으로도 가까워진 거예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뭐라고요? 빛의 열매는. 그게 빛의 갑옷 입고 빛의 열매인데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모든 착함이 나와야 되고 어려움이 나와야 되고 신실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길가에서 바람 피우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낮에는 왜냐하면 다 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뭡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뭐라고요?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고 이것이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뭐라고요? 착함, 어려움, 신실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가 빛의 사람이 됩니다. 어디로? 예수님께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빛의 사람이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이 빛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 빛의 열매를 맺지 않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협동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협동하고 서로 합력하여 뭐를 이루자? 선을 이루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른 순위, 어떤 이런 구원의 바른 순위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가 이제 나가면은 산후의 동리가 숨기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후의 동리가 숨기지. 자, 빛이 가면은 숨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산이란 말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뾰족한 산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산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높은 좀 이렇게 높은 데를 산이라고 합니다. 이 평지고 이 평지보다 좀 높은 데를 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산에 뭐가 있다? 산에 동네가 있다. 맞습니까? 이 산에 동네에 집들이 많이 있어요. 집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빛이 여기 가서 딱 이렇게 촛불에 서기 싫은데 빛이 이렇게 딱 비치면은 이 밑에서 보면은 뭡니까?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싹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다 물러간다 이 말이죠. 물러간다. 그 유대 동네는 이제 산 위에 있으므로 불을 켜면은 다 놓쳐. 밑에서 보면 뭡니까? 집집마다 불이 켜지는 것을 호롱불이 켜지는 것을 다 보게 되죠. 결국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면은 이 신분을 감추지 말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다 나타내라는 거예요.
다 나타내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워 잘 때도 반드시 호롱불을 켜놓고 잡니다. 만약에 그 집에 불이 꺼지면은 그 집에 뭡니까? 사람이 없다. 출타 중이구나. 아니면은 그 집에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집안에다 호롱불을 켜놔요. 밤에. 잘 때도 그렇고. 여러분, 자다가 내 목욕탕에 누워자다가 나오면 캄캄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을 열어놓고 불이 막 비치니까 제가 이제 또 화장실도 가고 또 물도 마시러 갑니다. 이처럼 집안에 호롱불을 하나 켜놔야 안에서도 생활하기 좋고, 그 다음에 밖에서도 보면 저 집에 사람이 있구나 해서 도둑놈도 못 들어오고, 도둑놈 귀신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뭡니까? 등불을 켜지겠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등불을 항상 켜놔란 말은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에 불이 켜져 있구나, 사람이 살고 있네, 안 죽었구나, 이렇게 다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영혼이라는 집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항상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꺼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 바로 뭡니까? 어둠이 휩싸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 합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잠언서 20장 17절 봅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우리 영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면 흑암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등불을 켜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영혼을 다스려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말씀이 충만히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시 우리 본문에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15절을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이게 말이란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이게 말이란 말은 광주리. 그러니까 여러분, 자, 호롱불을 켜가지고 호롱불을 켰으면은 이거 갖다가 높은 데 놔둬가지고 온 집안에 다 빛이 되는데 여기다가 뭡니까? 광주리 딱 덮어놓으면은 캄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는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비치도록 하는 것이지 말 아래 두어서 등불을 켜놨는데 가로막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등경이 뭡니까? 거울. 그러니까 등불을 켜면은 어디다가? 등불을 켜면은 거울에다가 차려 놔둬. 거울. 이 거울에다가 딱 놔두면은 거울의 빛이 반사돼가지고 더 밝게 빛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가지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지고 더 밝게 빛나도록 해야 되지. 너희가 나로부터 빛을 받았으면서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어떤 나가는 제자된 모습으로 나갈 때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살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생명의 빛을 가로막고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거울 위에다가 내 삶을 올려놓고, 거울 위에 올린다는 말은 뭡니까? 나를 투명하게 비춘다는 말이에요. 나를 투명하게 비춰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보고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그러니까 말이 뭐라고요? 말이 그릇이다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을 덮는다 할 때, 말 아래 두지 않냐고 할 때 이 말은 그릇, 곧 광주리. 광주리는 말하고. 그러니까 어떤 냄비 큰 거 가지고 덮어놓지 말고 광주리 덮어놓지 말고 거울에다가 놓아가지고 네 삶을 투명하게 그렇게 빛을 발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집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집안에서 인정받았는지 집안에서부터 인정 안 받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어떻게 봅니까? 내 거울을 통해서 다 비춰야 되기 때문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떳떳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정말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투명하게 비추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뭐라고요? 산상수훈의 팔복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 마치고 나서 바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을 끝나자마자 너네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너네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어나서 우리가 영혼의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하였음이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하니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면 나오리라. 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것을 예언을 했고 이제 이 빛을 받은 우리가 나가서 또한 이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소금의 그 소국적인 역할보다도 더 한 걸음 나가서 빛이 되어서 등경 위에 나의 삶을 올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멋진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